오늘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근심도 유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서 너희가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내가 참 걱정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고린도 전서이겠죠. 네.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신앙적인 원리는 그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근심도 유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근심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좀 안 하고 싶고요. 근심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피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근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유익하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보면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 일반적인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있는데요.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어떤 손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할까봐 하는 근심, 또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은 30을 챙기고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채찍에 맞아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그의 마음에 후회가 찾아왔어요. 후회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그걸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넣고 던져놓고 자기는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찾아오는 후회 속에서 내가 당해야 될 어떤 책임 때문에 근심 속에 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다가 그 근심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두고 태신자를 어느 정도 작정하셨잖아요. 그때에 그 태신자에게 주로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그가 하고 있는 이 근심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근심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다. 근심을 해결하면 근심 뒤에 또 근심이 찾아오고 근심 뒤에 또 근심이 찾아오는데 평생을 그렇게 근심하다가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근심은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는지를 깨닫고 슬퍼하는 근심이죠. 근심이
근심의 시작점이 완전 다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근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근심하는 것이죠. 다윗 왕을 보시면 그는 밧세바를 불러서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침상을 온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거룩한 근심은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이 근심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후회와 다윗 왕이 했던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후회는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책임을 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는 근심, 후회이고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울며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회개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자 그 회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두 번째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 인생의 끝에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한 번 용서하신 것을 다시 들춰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파가 나눠지고 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편지를 보고 감정적으로 아이고 우린 이제 어떡하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변증하게 하였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에 눌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에는 세상 근심으로 혹시 너무 바쁘신 것은 아닙니까?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또 여러 걱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근심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세상 걱정,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했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